네, 주일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합니다. 먼저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며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했지만 보암직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안목의 정욕을 자극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보게 하고 그리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이 안방까지 연결되면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안방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항상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속에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기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뿐인데 어쩌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보다가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오염되고 내 정신이 병들고 내 정서가 메마르게 됩니다. 삐뚤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포악하게 됩니다.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어린 학생들이 왜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폭력적이 됐을까? 그 배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폭력적인 것들. 여러분, 게임이라는 것이, 저는 게임을 사실 많이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게임들을 보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무기를 사가지고 공격하고 때려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게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과 게임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죽여야만이 뭔가를 얻는 거예요. 게임의 많은 부분을 얻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얻는다고 그러죠. 전철을 한번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도 이어폰으로 듣지도 않고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다 유익한 것 보면 좋겠죠. 인터넷이 다 나쁜 것 아니잖아요. 유익한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폭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구별을 잘 못합니다. 자꾸 마음에 끌리는 것은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깨끗한 것을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수기를 들여놓고 걸러서 먹고, 또 나가서는 돈을 들여서 생수를 사서 먹고,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염된 물을 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데, 만약에 누가 오염된 것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거 먹지 말라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이런 나쁜 것들을 우리가 여과 없이 우리가 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염된 물을 먹으면,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해치게 됩니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오염된 것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영혼과 정신이 병들고 인생이 병들게 됩니다. 그 자신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이 참 많습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시험해 왔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마귀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다음에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던 그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니,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나한테 절하면 다 얻을 수 있어. 마귀에게 절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마귀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갈 때에도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무엇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돈을 이용합니다. 쾌락을 이용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돈을 보여주면서, 쾌락을 보여주면서, 성공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안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가면 정말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그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마귀가 보여주고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된다. 네,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 것으로 인해서 탐심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음란한 것과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정욕이 우리 속에서 탐심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큰 소리 쳤어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선언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누구를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 시험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는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멀리 해도 괜찮아. 그러나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것, 이걸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이 내 앞길이 보장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름다워도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세상의 피조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대상이지 그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우리가 얽매여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고 매혹적일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바꾸라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숭배하며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시면서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얻고 싶으면 마귀에게 절하라고 미혹하는, 그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